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20년 넘게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해서 왼손에 뭐를 들지 않으면 좀 허전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오해와 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고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요? 주님이 그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이하고 광신적이고 열광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지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과 함께 걸으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죠. 그와 같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있지요. 복의 근원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의 뜻이 부름을 받아서 우리 옆에 와 계시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를 위한 은혜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범한 일을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죠. 선교사역보다 더 힘든 게 가정사역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괜찮은 신자로 보이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신자 노릇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가 일상에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자질구레한 일을 반복하는데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대끼며 고단한 하루를 사는데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과 같은 특별한 성령 체험도 필요하지요. 그것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성령을 거스리고 금심시킨 삶에서 돌이키는 모멘트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성령 충만의 체험은 매일 성령과 함께 걷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 반복되는 무료하고 지루한 삶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도피해서 초월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는 자극적인 은혜를 계속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 체험으로 감정이 업된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죠.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체험한 후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아주 피곤한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는 거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그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이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자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귀한 일이죠. 우리가 그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을 추구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열중하고 몰두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집에서 어머니는 자기 일 하느라고 분주하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찾지 않고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머니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노는 것과 같이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계신 분이죠. 간혹 헛기침을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이 없는 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체험되기보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공간처럼 체험되는 분이지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질식해서 곧 죽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도 성령의 강물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계속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멍청한 물고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살고 있는데 성령을 찾는 경우가 있지요. 성령은 우리가 존재하는 영적인 환경, 공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 성령 안에 행한다고 하지요. 태아는 어머니를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부드러운 막으로, 공간으로 체험하지요. 태아가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온전하고 복된 상태, 샬롬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우선적으로 나를 체험하죠.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평안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유해진 나, 담대해진 나, 겸손하고 온유해진 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체험하지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 주십니다. 자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좁고 더럽고 어둡고 악취나는 헌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마음에는 지옥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에서 계속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를 원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우리가 만족하기 바로 직전에까지만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자기에게 폐쇄되어 있는 자아의 벽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집을 지으시지요. 타자가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큰 맨션을 짓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성공은 아파트 평수와 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수, 우리 마음의 크기, 넓이에 있는 것이죠. 돈으로 얼마든지 큰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큰 집은 오직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만이 지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집을 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건축 허가를 받으셔야 그 집 짓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동요가 있지요. 좁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더러운데 영혼의 집 주님이 받으시고, 넓고 밝고 아름다운 새집 주세요. 그걸 원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지요. 목마름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집을 짓는 공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집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사가 오래 중단되고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오래 중단돼서 흉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지요. 공사가 오래 중단돼서 보기가 흉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살 집을 짓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옛집에 남아있는 골조와 벽을 허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정든 옛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을 확장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새 집을 더 아름답고 섬세하게 다듬고 단장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적당선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되니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건축을 진행하지 않으시죠. 공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과 인격의 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이런 집 같이 짓자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우리도 그런 새 집을 짓기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을 무시하고 사는 이들은 어두워져서 이 설계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설계도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조차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의식 아래로 광활한 잠재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에 오래 쌓여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됨됨이와 인격과 삶을 결정하죠. 우리는 대개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일일이 어떤 것을 다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과 몸에 밴 습관으로 삽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눈빛과 인상에서 흘러나오지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성만 변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죠. 우리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몸에 깊이 밴 습관과 기질이 변화돼야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교육이나 윤리나 도덕으로만 인간의 잠재의식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의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광활한 영역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 사역의 중요한 특성이 침투입니다. 피네트레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기나 레이저가 우리 몸을 관통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화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며 주관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상처, 억눌린 감정과 욕망,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병든 자의식이 우리 삶과 행동에 은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부정적인 감정과 의식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강처럼 흐른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배에서 존재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면 우리들에게 깊은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비결은 넘치도록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이죠.
넘쳐 흐르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성령과 육신이 서로 거스린다, 대적한다고 했죠. 우리 신자가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넘쳐 흐르는 산과 정반대로 광야처럼 영적으로 피폐하고 공고한 상태가 되지요. 오늘날 많은 교인이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생수에 몇 방울로 타는 혀를 죽이며 겨우 영적인 생명을 부지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둔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요.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는데 나중에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콩을 계속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코를 치켜들고 깔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고 온유하며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요. 우리의 행동과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품성이 묻어 나오는지요. 우리 인상과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나요? 우리의 모습이 심히 부끄럽지요. 회개와 변화는 자기의 모습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와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육신, 옛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따라 살았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죠. 성령님은 한없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죠. 여러분,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면 하루아침에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의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래 근심하시고 고통받고 계십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가슴앓이를 통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자가 성령님의 가슴앓이로 자라죠. 이 성령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없인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새로워지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성령님이 절대 대신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태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십니다. 힘쓰고 애쓰게 하시지요. 성령은 우리의 허약한 의지를 강화하여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계속 심어야 새로운 습관과 기질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지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실패는 자꾸 쓰러진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최악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이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 안 해요. 그게 생명의 신비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다 기적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20번까지 시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데 21번째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쌓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으며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과 성품은 환경에서 형성되죠.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환경이 바뀌어야죠. 초대교회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그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에 자연히 젖어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신자로 자라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른 말씀도 전파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도 교제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실물 견본인 그런 교인들도 없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두운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와 교제가 있고 성령 충만한 본이 되는 교인들이 있어야죠. 사회학자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려면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성령을 따라 새로운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어가는 신자가 많아야죠.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전염이 됩니다. 온유한 성품과 인상을 가지니 말이 온유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끄는 은밀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를 보는 이에게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픈 목마름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 본을 눈으로 보고 그 인상이 우리 뇌에 입력되기만 해도 그런 행동을 담당한 우리 뇌의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한 교수는 우리는 타고난 성향 그대로 따라서 살기보다 자신이 참으로 닮고 싶은 대상을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닮고 싶은 일을 모방하면서 새로 익혀가는 습관이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과 본성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모했던 것이 온유해지는 것이었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 강한 인상과 제 입에서 나온 부드러운 말과 매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부자연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노력한 결과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인상이 좋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얼굴에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험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은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오래 동행한 흔적, 향취가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 젊었을 때 장경재 목사님에게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상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설교 말씀은 논리가 장연하거나 지식이 풍성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만주 봉천 한번 돌아오면 설교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꼭 그러지는 않았는데 만주 봉천에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면서 고생하신 걸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귀한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기억은 안 나요.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다가 맷돌에 넣고 간다.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 맷돌에 좀 갈림을 받았거든요. 여기도 많이 그런 분들 계실 거야. 그리고 또 기억나는 말씀. 그때는 이제 파마 막 하고 그럴 때잖아요. 헌금은 안 하고 파마하는 데만 돈 쓰는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 똥을 부으신다. 지금 누가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그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너무 바른 거예요. 다른 말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그 목사님 자체가 잊혀지지 않는 설교.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의 롤 모델로 항상 남아있죠. 저도 그 목사님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끼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지금도 있습니다. 몇십 년 계속되어 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부족한 학문을 나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또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 같지 않고 검사처럼 생겼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긴장을 합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칼빈이거든요. 칼로 싹 빈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얼굴을 가졌다 하는 것을 뜻하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의 낯빛이 변했다고 했죠. 인간 안에 미움과 분노와 폭력성이 낯빛과 눈빛과 말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영혼과 인격이 가장 예민하게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눈빛, 낯빛, 그리고 말이죠. 폭력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또 우리의 혀입니다.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길들이기 힘든 몸의 지체, 혀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 혀가 회심하는 것이죠. 우리 혀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임해야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 말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혀가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얼굴빛과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폭력성이 사랑과 선함과 온유함으로
바뀌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폭력적인 성향과 혈기가 죽으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충만은 넘쳐 흐르는 은혜예요. 성령은 흘러나올 곳이 없는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봉사와 섬김의 에너지, 사랑의 능력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려는 이들에게 계속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 봉사도 섬김의 일도 안 하면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전달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죠. 표현되어 보이는 것이 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의도와 사랑과 감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에 인색한 이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특별히 그러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뚝뚝한 성격도 고쳐야 합니다. 말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만 말이 우리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열매를 맺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저런 열매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주위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 줄까요?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지금 양육받게 하시는데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열매를 맺는데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교회가 아름다운 매력을 잃어버리고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목적, 이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달콤한 맛이 있고 그리고 향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향취나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 교우들의 소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이 열매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맛 알죠?
권력의 맛 압니다. 쾌락의 맛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맛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맛은 어떤가요? 밋밋한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이 맛을 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의 이 열매의 맛을 하는 것. 성령 충만은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선물로 성령 충만이 주어졌죠.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이 선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제 일어나 저 동산을 함께 걷자 하고 부르시는 성령님과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